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에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실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감사를 찬양과 찬양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과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가역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또한 시간 우리 일루교회 사역하시는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지사님과 여러 직분자들이 되기도 하시고 또 참여치 못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갈바물과 방아 모든 승을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또한 공부하는 자리에 있거나 여러모로 된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나오는 주여 어떻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어떻게 하시면 신령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주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되셨고 주님의 말씀 앞에 드리며 온전히 찬양과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친주가 나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구나. 이 나라를 격하고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보내주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세상 속에 있었는데 아버지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복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함께 하시옵고 참으로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바른 마음을 하시도록 깨우치시고 이끌어주시고 선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법관들이 그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게 선한 뜻을 이루게 선한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선한 지혜와 바른 지혜와 생명지자로 인도하시고 함께 이끌어주시기 언제를 원하옵나이다. 평화하신 싸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이루는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이름을 드리는 복된 교회로 아버지의 도우시 아들께 원하옵나이다. 다시금 바라보고 나오는 것은 복음을 들고 오던 성교사님들과 북한 땅에서 사역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옵고 그 땅의 평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게 하시옵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모든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짝 풀으셔서 함께 설교하게 하시고 그 통해서 그 땅의 주의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아버지 우시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누구를 살아가신 주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충만해 든든히 서는 교회가 하시옵시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하게 이루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바라오니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권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 주님, 주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을 바랍니다. 또
도와주실 뜻이 없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하소서. 도와올기는 여러 우리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장로님들을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시며 그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선을 행하여 바른 일을 행하여 저녁들도 아버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또한 장애지원자들 세상들을 하시고 병든자들을 치료하시고 강력히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지원자들을 풍성하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시며 열거나 군의권 다인자를 사랑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나타낸 것들을 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오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셨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주관하시옵고 온전히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오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사건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9년 전쯤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인생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제 몸이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는 우리나라는 자살하기에 좋은 나라다 이런 말도 합니다. 쉽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늘 가서 묻는 게 뭐라고 하면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실상은 생에 대한 집착이 있고 살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 힘없는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는,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아마 소망으로 말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고 편하게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좋아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오래 살아서 봉사도 하고 자녀들과 멋지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 아멘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따지는 분들 들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어떤 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은 죽기 전까지 치료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목사님은 내가 한번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법이란 방법을 다 찾아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살지는 않을까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가족들도 못 만나고 가족들이 할 말도 못하고 그저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고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저로서는 복음을 확인시켜서 구원받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간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로서 할 일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낼 때 저로서는 상당히 내가 목사 되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인도하신 주님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함께했던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죽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임종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시키면서 천국 가도록 인도해서 평안하게 숨을 거두는 모습, 참 보람 중에 보람일 것입니다. 그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고 또 자녀들의 소리도 듣고 좀 몸은 아프지만 이야기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승훈 쌤도 연명 치료를 거부하셔서 호흡기 이런 거 붙이지 않고 자기 호흡으로 숨을 쉬다가 가셨는데, 본인이 병원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병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서를 썼습니다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좀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자녀들한테 맑은 정신 가운데 말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삶에 대한 희망, 살 희망이 확실히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한번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구원이란 말 나오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무죄로 석방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무죄로 석방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면 어떤 종말론적인, 또 아니면 영혼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갇혀있는 감옥에서 석방을 직칭하는 말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재판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이 무죄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항상 그랬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여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자신의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자기가 재판을 받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무죄 석방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희망을 가지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게 살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정교하게 살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자신은 재판에서 사형당하지 않고 무죄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죄 석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정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할 말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호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재판을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모든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그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학수고대했던 것은 석방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게 바로 그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목을 길게 빼고 바라고 원했던 일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걸 빨리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 삶의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므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극단의 체험인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오로지 그리스도가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므로 내가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목적을 달성해 쓰임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의 주관자는 또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고 자기 삶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더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22절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 가운데 계속 살게 된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일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살아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살아도 좋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둘 사이에서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살아서 더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 둘 사이에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살펴보니까 살아서 주님을 더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면 사는 것이 더 좋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좋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사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성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선교적 언어로 신자들을 많이 얻는 것을 열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의의 열매, 곧 성화, 거룩해지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것은 선교적 언어로 신자를 많이 얻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앞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지금 문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을 수 있고 무죄에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 이게 죽음도 유익한 거라고 말하는 바울은 좋은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개인적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실제로 자신에게 고난이지만은 계속 사는 것이 더 필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은 교회에 더 필요한 것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이 고난의 모든 걸 마치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더 좋지만, 그러나 교회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교회에도 복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은지 갈등이 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위에서 자신의 고난은 끝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어르신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어떤 성도님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죽고 싶대요. 그래서 밥도 먹기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주님이 오라고 해야 죽지.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열심히 드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떠나면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녀들은 어떻고 또 어떻겠냐고 하면서,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는 열심히 사시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바로 더 필요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주 앞에 하는 것이 더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하다면 그 필요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누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해서 이 땅에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은 세상이 많았기 때문에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다고 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그가 병들었어도, 그가 가난해도, 그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저 가족에게 위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누가 이걸 가지고 갈등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죽기보다는 살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고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느냐, 죽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느냐. 이게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주관해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만 된다면 그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였습니까?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가장 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해도 그리스도가 존귀케만 된다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살아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